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식구들과 함께 만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미 은혜의 만찬으로 가득한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더불어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제 삶에 일하신 그 아름다우심과 그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나누겠지만 사람의 어떠함은 잊혀지게 하시고 당신의 찬란함과 그 아름다우신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 모두 목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를 하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등에서 이제 땀이 가득히 나고 있고요. 머리가 하얗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제가 지금 온 지 한 1년 3개월? 네, 아직 초짜입니다. 네, 미국에 먼 이사를 온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요.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4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떨릴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렇게 먼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제가 처음 개인 간증 사역을 이 얼바인 온누리교회로 이렇게 거진 1년 만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신정동의 한성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 한성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혼하실 때 할머니께서 너희 이 교회 다녀라 하시면서 교회 옆에 작은 새빵을 얻어주셨대요. 그 작은 새빵 옆에 교회가 한성교회였고 어머니 아버지 신혼 때부터 이렇게 출석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딸만 셋이거든요. 제가 몇째게요? 네, 간증을 이미 보신 분들 좀 계신가요? 제가 셋째거든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정부 정책이 있었대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던 거죠. 계획하지 않은 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민하셨어요.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고 우리 집에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때 정부 정책에 따라서요, 여성들이 보건소에 수술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봐요, 제가 지금 떨려가지고 막 다 티가 나죠? 네. 이제 보건소에 수술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신할 수 없도록 수술을 해주고, 이제 어른들이 배꼽 수술이라고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낙태 수술과 함께 다시는 임신할 수 없도록 이제 수술을 해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어렵게 그 수술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날짜가 흘러 수술날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시는데 그때 동네에 미애 엄마라는 분이 계셨대요. 엄마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얘기하기가 좀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대시려다가 이제 거짓말을 또 못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간다고. 그랬더니 미애 엄마라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그럼 잘 됐네요. 기도받고 가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문턱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도받고 가도 되는 일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결정하신 거죠. 그래, 기도받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기도받고 가자.
그래서 그 미애 엄마라는 분은 이제 따라가신 거예요. 그 미애 엄마라는 분은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구세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 그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미애 엄마, 저희 엄마 이렇게 세 분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신 거죠. 막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큰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우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니를 막 설득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흔들리셨게요? 안 흔들리셨게요? 네, 흔들리셨어요. 나중에 큰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고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가운데 이 아이를 정말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렵게 수술을 신청하게 되셨고 또 수술 날짜가 다가와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시는데 또 누가 있어요? 미애 엄마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얘기를 안 하시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또 말을 못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간다고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기도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 안 쫓아가시려고 했는데 또 따라가게 되신 거예요. 거부를 못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구세군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미애 엄마, 저희 엄마, 또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니 전도사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 어머니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딸만 둘이었잖아요. 은근히 그 아들을 바라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간파하신 거죠. 제가 늦둥이라 또래 친구들보다 부모님이 한 10살 많으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는 아들이라는 그 말에 엄마 아빠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셨어요.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라고 고민하시는 사이에 제가 뱃속에서 막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제가 뿅 하고 나왔는데 예쁜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예쁘다는 걸 동의를 못 하시나요? 네. 제가 성인이 돼서 어머니께서 옛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너를 지키셨어. 너를 보호하셨어. 인도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웃곤 했습니다. 제가 간증에는 아무래도 스토리상 한 2번 정도를 축약하는데요. 이런 일이 4번이나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막 이런 걸 주일학교에서 듣고 배우고 외치고 그렇게 자라난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제 의지로 좀 붙들게 되는 계기들을 제 삶에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너무 사소한 일로 같은 반 남자아이와 좀 다투게 됐어요. 그렇게 다투고 나서 이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졌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머리에 막 이렇게 한 가닥씩 막 브릿지를 넣고 온 거예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친구 뒤에 뭔가 쫄쫄쫄쫄 추종자들이 막 생기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이 친구가 세력이 있는 친구가 된 거죠. 반면에 이 친구랑 약간 거리가 생긴 저는 주변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저랑 조금씩 멀어지는 듯 하더니 3학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반에서 왕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외면당하는 느낌을 경험하니까 이제 다시 쉽게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충격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반왕따로 시작했던 것이 4학년, 5학년, 6학년을 올라가면서 제가 속한 학년에서 왕따가 되고 나중에는 전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인사해주거나 아는 체 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혼자인 거, 외로운 건 괜찮은데요. 괴롭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실 문을 제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인 걸 확인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교실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수업 준비하려고 책상 및 서랍에 손을 넣는데 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또 어느 날은 교실로 들어가서 제 책상과 의자가 있는 자리로 갔는데 제 책상과 의자만 없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이제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창고에다 갖다 버린 거죠. 이렇게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그때 학교 주번이 학교를 8시까지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주번보다 더 일찍 맨 처음으로 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다짐을 한 그 첫날 7시 반까지 막 부지런히 떨면서 학교에 갔는데 제 생각이 맞을게요? 틀렸게요? 맞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하니까요, 문 열 때 저를 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요, 제 책상과 의자도 모두 안전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7시 반까지 일찍 학교에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등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교를 가려고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정문을 이렇게 들여서면요, 운동장이 고요하고요, 저만 와 있어요. 그렇게 정문을 지나서 교실이 있는 건물로 막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건물의 저희 반 교실에 그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날에 주번이 불을 안 끄고 갔나? 라고 생각하고 막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해서 이제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려고 막 신발을 벗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쪽, 저희 반 그 교실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고개를 위로 들었는데 제 머리 위로 돌과 모래가 막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실했어요. 제가 일찍 오니까 저보다 더 일찍 오더라고요. 괴롭힘이 가장 심한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1년 내내 배가 아픈 친구가 되는 거죠. 점심시간 종이 땡 하고 치면 저는 후다다닥 양호실로 내려가서 배 아프다고 하고 점심시간 내내 누워있다가 수업 시작하는 종이 땡 하고 울리면 다다다닥 또 교실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교실에서 점심을 먹은 게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때 도시락을 쌌었는데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이제 하굣길, 하수구에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 지경이다 보니 제가 골목에 그냥 지나만 다녀도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절 보면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재원의 학교 누구래? 하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아주 어려운 초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드디어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교복, 뭔가 새로움들이 저에게 작은 희망,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중학교에 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입학을 했는데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다 저를 알아보는 거죠. 제 기대와는 달리 왕따라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미처 저의 피난처 간호실로 피하기 전에 이 친구들 수업이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뒷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갔어요. 그때 학교에서 학생들 담배 피지 말라고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통유리문으로 안과 밖이 훤하게 보이도록 바꿨을 때인데요. 그 친구들과 제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그면 이제 전교생은 신나는 싸움 구경이 생긴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그 통유리문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몇백 명의 아이들의 막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화장실 앞 복도에 의자랑 책상이랑 막 끌어와서 그 위에 올라가 구경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흥분 상태가 된 거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좀 우연이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종이 울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나가시지도 않았고 빨리 종이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고 이제 수업 시작까지 10분이 남았어요. 저는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다닥다닥 얼굴을 맞대어서 구경하면서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잡한 틈을 비집고 어떤 아이가 유리문을 똑똑하고 두드려요. 그러면 문을 열어서 그 아이만 안으로 쏙 들여보내줍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서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뭐 그런 운동인데요. 선배들이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고 간 교복을 1,000원이면 상의 하나, 하의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사이즈에 맞는 헌 교복을 1,000원을 주고 상의 하나, 하의 하나를 사오면 원래 제가 어머니가 맞춰주신 그 찢어진 교복을 벗겨서 사온 헌 교복으로 바꿔 입혀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피도 닦아주고 저를 정돈시킨 다음에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몇 년 전에 IMF가 터져 있었고 상황은 아주 많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아주 작은 트럭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윤진아, 아빠가 가서 무슨 일이든 해서 돈 벌어올게. 다 같이 기다리라고. 그렇게 엄마와 저희 딸 셋을 뒤로하고 집을 떠나 차를 끌고 그렇게 전국을 누비시면서 정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서신 후로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가정과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진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오로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래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가난해도 못생겨도 심지어 하지 말라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절대 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꾸역꾸역 이 삶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죠.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많이 어렵다 보니 빨리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학교, 상업계열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학교는 집에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꽤나 먼 거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어디를 가나 저를 보고 막 수근수근 대던 애들 뿐이었는데 거기선 제 이름이 뭐였는지 왕따였는지 뭐였는지 뭐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저한테 친구가 생긴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막 어른공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쎄해서야 되겠습니까? 제 간증에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네. 제가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뭐 그걸 어떻게 본 건지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막 별명을 붙여주고 이미 무리에 저를 끼워 놓은 거예요. 친구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급식도 같이 먹고요. 쉬는 시간에 막 매점도 가서 빵도 사 먹고요. 하굣길에 떡볶이 다 먹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친구가 생기고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좋아지니까 자꾸 제가 막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저한테 제일 좋은 거?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거, 예수님을 선물해줘야 되겠다. 얘네한테 예수님 선물해주면 얘네 진짜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막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더 친해지지?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가지? 막 이런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친구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더 친해져야 교회도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주일날 제가 예배를 가야 되는 그 시간에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나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교회도 데리고 가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먼저 친해지고 나서 교회로 데리고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막 예배를 한 5분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엔 10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주를 막 빼먹기도 하고요. 죄에도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죄를 안 지으셔서. 네.
처음에 막 5분 늦었을 때 막 벼락을 맞을 것 같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막 점점 죄의 즐거움에 빠지면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죠. 전도하고 싶은 마음, 진짜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욕심에 끌려 타협하기 시작했고 죄를 선택하게 된 거죠. 집이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언니 둘, 엄마 저 이렇게 딱 넷이 누우면 따뜻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단칸방에서도 저희 모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 직업은 가사도우미세요. 파출부라고도 불렀죠.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또래보다 부모님 나이가 이제 많으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7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이제 이끌려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셨고 평생 그 일을 통해 저희 딸 셋을 다 먹여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기업들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웬만해선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하나가 남았어요. 조금 더 어려운 일. TV 드라마나 영화, 회장님, 사모님 이런 분들 사는 대저택에 막 들어가가지고요. 숙식을 하면서 일하는 그 일이 하나 남은 거예요. 남들이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윤진아,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거기 가면 먹는 것도 더 좋고 자는 것도 더 좋고 이런 이점들을 저한테 막 얘기해 주셨어요. 생각했죠. 엄마를 혼자 보내자니 엄마 혼자 보낼 수 없고 집도 없는데 저 혼자 어딜 가겠어요. 그래, 엄마랑 같이 가야겠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일하게 되신 곳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세상에 엄마 말이 진짜 다 맞는 거예요. 매끼 반찬이 다 다르고요. 매끼 고기가 있고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가요? 여러분 되게 당연한 것처럼. 네.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침대, 화장실, 욕실 막 바닥도 막 번쩍번쩍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엄마 말이 진짜 맞았구나. 그래, 여기서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철없는 꿈을 꾸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치를 주는 누군가와 눈치를 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의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대문 앞에 섰는데 저도 모르게 심호흡을 이렇게 크게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배가 고픈데 냉장고 문을 열까 말까. 자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깼는데 눈이 떠졌는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화장실을 갈까 말까.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지다가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엄마의 강도 높은 노동의 모습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엄마를 고용하셨던 분들의 엄마를 대하는 비인격적인 태도들을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제 안에 원망과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제 안에 있던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던 상처와 분노,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우리 엄마 저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구나. 나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나를 괴롭혔지? 지난 시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 왜 나여야 했을까? 왜 내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을까? 이런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교회와는 완전히 단절되었고요.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너 조금 있으면 퇴학이야! 막 이런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잘 가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고요. 술도 마시고요. 정서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어쩌다 한 번 가는 그 학교도 술을 싸가지고 가서 술을 먹고 그냥 학교에서 자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술을 먹고 큰 시비가 붙었습니다. 싸움이 난 거죠. 경찰서로 연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네요. 이제 더 없어요. 네.
같이 있었던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운동선수였어요. 저 말고. 권투선수였는데 이 여자친구 한 명이서 다수의 성인 남성을 이렇게 얌얌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자한테 좀 맞아가지고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합의를 막 못 해주겠다고 막 고래고래 막 화가 나셨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고등학생인 거예요. 막 더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막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조사를 받고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1층, 2층까지 있는 이렇게 큰 건물의 경찰서였는데 이제 조사받고 경찰서 2층 로비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 왼편 창가 쪽에 소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막 행색도 엉망이고 막 술은 덜 깨가지고 막 질질 막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탁 누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에 고개를 탁 기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분명히 깜깜한 밤에 왔거든요. 그 대낮인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서 2층 창문 아래로 펼쳐진 아침 풍경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쁘게 교복을 입고 뭐 학생이겠죠.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뭐 바쁘게 어디론가 막 가고 있어요. 뭐 아마 학교 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걸어가요. 회사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 사람들, 그리고 신호에 맞춰서 왔다 갔다 달리는 차들, 그런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활기찬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18살 고등학생이 화상도 막 번지고 온 매무새에 머리가 막 다 헝클어져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창문에 기대서 아침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슬픈 거죠. 마음이 고파서 허덕였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제가 견딜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즐겁다는 걸 해도 잠깐이에요. 친구도 있고 이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데도 너무 행복해지고 싶은데 무얼해도 행복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왔고 내 삶은 망가졌고 나는 왕따와 폭력에 시달렸던 패배자고 나에겐 미래가 없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낫겠다. 내 모든 걸 알고도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난 가망이 없어. 난 엉망진창이야. 마치 낭떠러지 끝에 흔들흔들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몇 차례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됐고요. 실패하던 중에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놓아버리고 있는데요. 그때 거짓말처럼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칠흑같이 새까만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바늘로 콕 찔러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빛은 마치 폭풍 속에 흔들리는 가녀린 촛불처럼 제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안 들릴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빛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떡하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때 다시 들려왔습니다. 윤진아, 그럼 나는 어떡하니?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진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조차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시죠? 꺼져가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음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조금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미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살아봐야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예수님을 위해 죽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도 상처와 낮은 자존감, 죄책감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내 죄악을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날도 금요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저를 케어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예배 중에 제가 전도사님께 제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데도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제 손을 이렇게 꼭 붙들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죄였나 봐요. 굉장히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전도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진아, 죄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묶고 있던 죄와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저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는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준 찬송가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 씻어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언약할수록 어떻게 하신대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십니다.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 날 사랑하신 날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한동안 대중 목욕탕을 다니지 않았어요. 예전에 자해했던 부분들에 딱지가 않고 새살이 올라왔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에 노출되게 되면 빨갛게 채찍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막 다 일어나더라고요.
샤워하러 들어가서 변하는 몸을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랬던 나였는데, 한순간도 온전히 숨 쉴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삶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돌아보니 20대 때 제가 CCM 제가 아직 20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20대 때 CCM 사역팀을 하면서 보통 1년에 막 3-4차례씩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여러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음을 허락해 주셨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그 어린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했었고요. 또 결혼하기 2년 전에는요, 엄마와 저희 세 자매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싶으셔도 집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주무실 곳이 없어서 돌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제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가 함께 살게 되기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갑자기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아버지께서 12년, 13년 만에 다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서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예배인도 사역을 꿈꿨었는데요, CCM팀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중에 한성교회, 모교회에서 이렇게 콜링을 해주셔서 예배인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 인도를 하던 중에요, 목에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2016년 10월 정도인데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대학 때부터 노래를 1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고, 목 전문 병원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저를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병원에 갔는데도 더 큰 병원을 추천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그런 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장님을 만나는데 검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셔서 목에 관련된 정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원장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요, 갑자기 원장 선생님께서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육 경련 장애의 일종인데요,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병입니다. 성대는 목에서 아주 미세하고 작은 기관인데요, 그 작은 기관을 움직여주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뇌에서 잘못된 신경 신호를 보내서 성대를 움직여주는 근육들 중에 아주 작은 일부가 자꾸만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뭐 수전증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성대다 보니까요, 그 떨림과 경련 때문에 처음에 발병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지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치 음치처럼 생각한 대로 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삑사리도 막 아무 데서나 나고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 언어소통, 말하는 목소리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직업이면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 원인이 없어서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잠시 멈추고 치료를 받게 되었고,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하고 약물을 쓰다가 나중에 최종 판정을 받게 됐어요. 완치가 불가하다. 경련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저한테 쓸 수 있는 약물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목소리라도 유지되게 지키려면 그 경련을 일으키는 근육을 주사를 놔서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노래하는 직업군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 끝에 저는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대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찬양하고 일주일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한 번씩 노래를 하면서 목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병이 발병했을 때 마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설거지를 막 하다가도 막 갑자기 울고, 옷을 갈아입다가도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도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려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주저앉아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엉엉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진아, 앞으로 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게 영원히 노래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너는 삶으로 노래할 수 있잖아. 네 삶의 무대에서.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낫게 해줄게 막 이런 거 기다렸는데 목소리 나오지 않아도 괜찮대요. 나 안 괜찮은데 그러면서 막 삶의 무대에서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거든요. 좋아했어요. 저희 딸들 셋이잖아요. 언니들 포함해서 저까지 다 노래하는 사람을 꿈꾸면서 자랐거든요. 왜요? 아빠가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요. 차세대 각 부서에 한 명씩, 저희가 이제 좀 나이 차가 있거든요, 자매들이. 그래서 차세대 각 부서에 막 한 명씩 어린이 성가대에 막 솔로도 하고 노예대회도 나가고 막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자매들 하면서 이쁨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사람들이 저를 보는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익숙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뭘 해요? 사역을 하잖아요. 찬양 사역을,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찬양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인식하며 우리가 삶에 하는 모든 선택과 순간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제가 들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가사와 멜로디로 국한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나 계속 노래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예배로 초청해 주시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흐름상. 그쵸?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막 심술이 났어요.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막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막 건강에 힘듦이 막 오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할게요. 내려놓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말은 이랬지만 사실 제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한다고 막 원망 아닌 척을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억울해하고 있는데 자꾸 눈을 감으면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눈을 뜨면 사람들은 막 다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또 눈을 감으면 마치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뜨겁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윤진아,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한테 무엇이 아깝겠니? 그리고 제가 기대했어요. 낫게 해줄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원하는 말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기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내게 무엇이 아까우실까? 주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으니 이 일 또한 선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병을 만난 지도 벌써 이제 10년째가 되어가네요. 지금도 저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사랑하는 세미한교회의 보호와 격려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고난이라는 건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마치 계절처럼 날씨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무엇일까요?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선하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세요? 저는 제 삶이 막 너무 견고하고 실수도 안 하고 오차도 없이 막 아름답게 지어진 막 그런 건축물 보면 막 입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삶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저는 제 삶이요, 살아온 삶의 갈피갈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치 사진첩에 사진 하나씩 하나씩 오려서 막 붙이면서, 이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때 하나님과 이런 추억이 있었지, 고백하는 하나님과 저의 손때가 막 묻은 그런 사진첩 같은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 사진첩이요, 나만 좋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곁에서 그걸 지켜본 이들에게 그 삶을, 그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진 사람,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삶으로, 선택으로, 예배함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저 이렇게 울고 있는데 휴지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이라서 안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네요. 삶에 어떤 문제와 고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오직 의뢰해야 하는 분, 주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이루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아멘.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 듣기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23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에게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과 같은 순간을 지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죽음 같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더라도 그렇게 더듬으며 그분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경하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와 함께 걷는 삶,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더 높은 거 말고요, 매일을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는 자로, 자녀이로 애통하는 하늘아버지 마음 헤아려 드리는 자녀로, 내 잃어버린 하늘 영재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그 사랑 전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훗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에 닥친 당연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